우리 옆에 계신 분으로 이렇게 인사할까요? 참 잘 오셨습니다. 여전히 어색해 하시군요. 요즘은 컴퓨터와 인터넷이 보편화되었습니다. 우리 젊은 분들, 또 어린 학생들뿐만 아니라 이제 어르신들도 제법 컴퓨터를 다루고 또 인터넷을 하고 또 스마트폰을 사용합니다. 이제 이 인터넷을 통해서 매장에 가지 않더라도 이 컴퓨터상 또 사이버상 또 모바일상에서 물건을 구입하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앞두고 아마 핸드폰으로 우리의 모든 생활들이 다 해결되어지는 그런 시대가 아마 곧 도래할 것으로 생각되어집니다. 참 편리한 세상이 되었죠. 컴퓨터를 통해서 또 인터넷을 통해서 또 스마트폰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편리한 생활을 추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또 편리한 만큼 불편함도 있는 것이죠. 인터넷을 하다가 이런 메시지가 뜰 때가 있어요. 현재 페이지를 표시할 수 없습니다. 현재 페이지를 더 이상 사용할 수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일명 목통이 될 때가 있습니다. 컴퓨터가 멈춰 쓸 때가 있는 것이죠. 또 스마트폰을 많이 사용하시는 분들도 오래 쓰다 보면 스마트폰이 목통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참 중요할 때 이게 목통이 돼서 사용하지 못해서 불편함을 경험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왜 이러한 일들이 생기냐면 이제 컴퓨터 인터넷이 됐든 또 스마트폰이 됐든 이걸 사용하다 보면 이 인터넷상으로 많은 정보들이 이 컴퓨터와 스마트폰에 이렇게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 그 정보들이 쌓이게 되는데 그 쌓이면서 그게 이제 쓰레기화 된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레지스트리 이렇게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런 것들이 쌓이다 보니까 정보가 엉키게 돼서 멈춰서게 되고 이렇게 혼란을 겪게 되는 일들이 기기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일들이 우리 앞에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화면을 잠깐 보시면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인터넷을 하면서 컴퓨터가 멈춰 설 때가 있습니다. 멈춰 설 때 당황해 하시면 안 되고 어떻게 하시냐면 빨간 곳으로 표시되어져 그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화살 표시가 표시되어 있죠. 거기를 마우스로 클릭하시면 됩니다. 컴퓨터뿐만이 아니라 스마트폰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 화면 보시면요. 스마트폰에서도 이렇게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어요. 거기도 마찬가지로 이 화살표 표시가 되어 있는 곳을 마우스로 클릭하면 돼요. 그런데 마우스를 갖다 대면 그 옆에 어떤 글씨가 쓰여져 있냐면 새로 고침이라는 글씨가 쓰여져 있어요. 그러면서 가로로 F5, F5라는 글씨가 쓰여집니다. 마우스로 왔다 갔다 하기 귀찮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키보드에 상단에 보면 F5 키가 있어요. 그거 한 번만 딱 눌러주면 컴퓨터가 새로 고침이 되는 것입니다. 스마트폰도 그 화살표 표시를 누르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새로 고침이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새롭게 시작하다, 새롭게 장전하다라는 reload, replace라는 이런 영어 단어를 사용하는데 새롭게 한다라는 이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초기화시켜서 다시 새롭게 시작한다는 의미에서 이 F5 키를 누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2019년 이제 2019년을 마무리하는 시점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 2019년 한 해를 돌아보면 저와 여러분에게는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정말 다사다난했던 많은 일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뭐 좋은 일도 있었겠지만 또 좋지 않은 일도 있었을 것이에요. 우리의 개인적인 삶이 됐든 또 우리 가정이 됐든 또 우리 교회의 안이 됐든 또 여러분들의 직장, 생업의 현장이 됐든 좋은 일들과 좋지 않은 일들이 병행하면서 우리에게 많은 일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좋은 일들만 생기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의 삶이 늘 형통하고 잘 풀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우리의 삶에는 많은 장애물들이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컴퓨터를 할 때 이런 목통 현상들, 또 멈춤 현상들이 일어나는 것처럼 우리의 삶을 멈추게 하는, 또 우리의 삶을 뒷걸음지게 하는 많은 장애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늘
생겨나게 돼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의 장애를 만났을 때, 또 우리의 삶이 지금 멈춰져 있다 여겨졌을 때 여러분들은 어떠한 일을 하십니까? 오늘 우리가 살피는 이 새로 고침, 이 F5라는 이 의미를 우리가 오늘 본문 속에서 찾으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의 정체된 삶 속에서 또 장애 앞에 놓여 있는 우리의 삶 속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갈 것인가 함께 좀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육적인 삶이 됐든 우리의 영적인 삶이 됐든 늘 삶의 장애는 우리에게 다가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개인적인 삶이 됐든 가정이 됐든 말할 것도 없죠. 하던 일들이 잘 안 풀리고 다른 사람들과 또 갈등이 생기고 싸우게 되고 다투게 되고 이런 일들이 있어요. 또 내 자신을 바라볼 때 내 자신을 바라보면서 참 답답한 생각이 들고 내 자신이 용서가 되지 않고 원망스러울 때도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님과의 관계는 괜찮습니까? 내가 주님을 찬양하고 싶고 주님께 기도하고 싶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싶은데 이게 잘 안 되죠. 찬양하는 것들이 항상 잘 되고 기도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잘 된다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무슨 고민이 있겠습니까? 여전히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도 이러한 고민이 있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영적인 장애물들이 변함없이 우리에게 다가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문제를 오늘 우리는 영적인 새로 고침, 영적인 F5를 통해서 문제를 좀 해결해 가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새로 고침 F5의 의미가 무엇인지, 원리가 무엇인지, 실체가 무엇인지를 함께 나누며 말씀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요셉과 그의 형제들이 22년 만에 재회하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오랜만에 만나기 때문에 그 만나는 것이 반갑고 정말 그 그리움에서 해방되어지는 정말 감격스러운 만남이면 좋겠지만 이 만남은 그런 만남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했다가 결국 팔아넘기는, 그래서 요셉은 애굽에 팔려가게 되는 신세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셉 초창기에는 고생을 많이 했죠. 그런데 보디발의 집에 취직을 하면서 거기에서 또 가정 총무를 하게 되고 보디발에게 인정을 받고 승승장구하면서 잘 나가고 있을 때에 미세스 보디발에 의해서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게 되는 그런 신세가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관원장들의 꿈을 해결해 주면서 감옥에서 풀려날 기회가 생겼지만 그것마저도 늦춰지는 그런 억울한 삶을 살게 됐습니다. 하지만 기적적으로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하게 되면서 그는 애굽의 2인자가 된 것입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이제 형들과 다시 재회합니다. 그 형들이 잘못했기 때문에 요셉의 얼굴을 제대로 볼 수 없는 것이죠. 그 만남은 정말 두려움이 가득한 만남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만남 속에서 요셉이 이 만남을 어떻게 아름답게 마무리해 가는지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영적인 새로 고침 F5 키의 원리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새로 고침 F5, F5는 5개의 F라는 거예요. 이 5개의 F의 의미를 함께 살펴보면서 오늘 이 새로 고침 F5 키의 의미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F는 바로 follow, 따라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었던 5절 말씀, 하반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우리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의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여러분 5절 후반부와 7절에 공통적인 문장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뭐예요?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하나님께서 요셉의 형들보다 먼저 애굽에 보내셨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처음 말씀드렸다시피 이 요셉의 인생은
형들에 의해서, 물론 부모님의 차별에 있었죠. 부모님의 편애로 인해서 형들의 원망을 사게 되고 그 형들에 의해서 억울하게 애굽에 팔려가게 됐습니다. 고생은 고생대로 했죠. 감옥에까지 가는 신세가 됐습니다. 결국 그가 인생 역전을 이루면서 애굽의 2인자가 되었지만 사실 파란만장한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원수와 같은 형들을 마주 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습은 인간적인, 지극히 상식적인 또 이성적인 관점에서 보는 요셉의 인생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지금 자신의 인생을 누구의 관점에서 보고 있냐면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이 이 땅에 부모님의 몸을 힘입어 태어나고 또 부모님의 돌봄을 통해서 자라가고 또 좋은 학교에 들어가고 좋은 직장을 구하고 또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 연애를 하고 또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고 몸이 노쇠화되어 이 땅의 삶을 마무리하는 그 인생이 다 똑같아 보이지만,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일이 잘 풀렸을 때 너무나 이 인생에 만족하고 또 인생이 좀 잘 풀리지 않는 경우에 대한 불만족하지 못하는 이런 사람의 모습으로 갈리긴 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바라볼 때 인간적인 관점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또 내 중심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관점으로 바라봐야 하냐면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요셉은 자신의 삶을 누구의 관점으로 바라보고 있냐면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요셉의 형들보다 먼저 요셉을 애굽 땅에 보내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그의 가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그 구원 계획을 미리 세우시고 그 세우신 계획에 따라 요셉을 애굽에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요셉이 한 일은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가는 삶을 살아갔다라는 거예요. 요셉의 인생은 그 주님의 놀라운 계획과 인도하심, 그 섭리 가운데 살아가는 그분의 삶을,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진짜 인생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은 내 마음대로 내가 계획하고 내가 원하는 것들을 이루며 거기에서 만족하며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계획하신 일들을 믿고 따라가는 삶, 이것이 우리의 진짜 인생, 진짜 삶이라는 것이에요. 지금 요셉은 형들 앞에서 그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관점에서 그 자신의 인생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자신의 인생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것,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다라는 것은 바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예수님께서 제자의 삶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그 삶이 우리의 삶이라는 거예요. 주님을 따라가는 삶,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그 주님을 따라가는 삶, 그것이 우리의 진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빌립보서 1장 6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 안에 일을 시작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실 거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인생의 처음과 끝을 우리 하나님께서 끝까지 책임져 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인생에 소망이 있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 힘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지만 우리 뜻대로 되고 우리 마음대로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주님을 따라가는 삶이에요. 우리를 이끄시는, 우리의 가장 좋은 곳으로 선하게 인도해 주시는 그 주님을 따라가는 삶이 우리의 진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가득 넘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F는 있는 거예요. forget. 우리가 오늘 읽었던 5절 말씀 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한탄하지 말라고 요셉은 형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한탄하지 말라는 얘기는 스스로에게 화내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의 형들의 입장에서 어떻겠습니까? 자신들이 죽이려고 했던,
자신들이 팔아넘겼던 그 요셉이 자기들보다 훨씬 높은 위치에 서서 자기들을 보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이 지은 죄가 있기 때문에 이 상황이 얼마나 힘든 상황이겠습니까? 그리고 자신들이 얼마나 원망스럽고 근심이 되겠어요. 자신들이 한 짓이 있으니까 얼마나 요셉 앞에서 면목이 없겠습니까? 그러니 그들은 근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한탄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뭔가를 실수하거나 잘못할 때 어떻습니까? 우리 스스로가 원망스럽죠. 내 자신이 싫어질 때가 있죠. 그런 거예요. 우리가 실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뭔가를 잘못했을 때 우리의 기본적인 마음은 그런 것이죠. 요셉도 안 겁니다. 그 형들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한탄하지 말라고, 스스로에게 화내지 말라고, 근심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요셉은 왜 형들에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형들은 저를 보면서 옛날 생각이 나서 마음에 근심이 찾아오고 자신이 원망스럽고 한탄스럽겠지만 저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형들이 저에게 한 그 악한 행위를 저는 잊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악한 생각들을 잊었기 때문에 요셉은 지금 형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잊는다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선한 일을 한 일, 혹은 좋지 않은 일들을 하는 것, 이것을 잊고 있지 않음이 우리 인생을 굉장히 결정하는 중요한 일들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좋지 않은 것들을 자꾸 기억하고 생각하면 앞으로 나아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발목을 붙잡고 있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지 않은 기억들은 빨리 잊는 게 중요하죠.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누가 나에게 잘해준 것은 금방 잊지만 잘못한 것들은 잘 기억하죠. 잊지 못해서 그걸 저녁까지 꼭 가져가요. 그래서 밤에 꼭 묵상을 해요. 잠자기 전에 그걸 묵상하니까 잠이 올 리가 없죠. 좋지 않은 기억들은 빨리 잊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나에게 잘못한 것들. 또 내가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려준 것들. 빨리 잊는 게 좋아요. 그래야 마음이 편해지죠.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다른 사람이 나에게 돈 빌려준 건 금방 잊어먹잖아요. 그리고 내가 다른 사람에게 돈 빌려주는 건 절대 안 잊잖아요. 우리가 때로는 빨리 잊는 게 중요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실 때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잊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거죠. 우리 히브리서 8장 12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히브리서 기자는 에레미야 말씀과 이사야 43장의 말씀을 인용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불의를 긍휼히 여겨서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않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늘 기억하고 계시다면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실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죄를 늘 기억하고 계신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불의를 잊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잊음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가득 넘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잊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게 세 번째 F예요. 이것은 바로 forgive, 용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었던 10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깝게 하소서. 요셉은 그들을 가까이 하려고 하죠. 가깝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운 퀴즈를 내겠습니다. 누군가를 가까이 하고 싶을 때 그 사람이 좋을 때 가까이 하고 싶습니까? 아니면 싫을 때 가까이 하고 싶습니까? 너무 어려운 문제인가요? 그 사람이 보고 싶고 그립고 그 사람이 너무 좋을 때 가까이 하고 싶은 것이죠. 그런데 잘못을 했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을 가까이 하고 싶은 것은 뭐예요? 그 사람을 용서했기 때문에 가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요셉은 그 형들의 죄, 그 형들의 허물을 잊었습니다. 그 잊음이 어디까지 나아갔냐면 용서까지 나아갔다는 거예요. 그들을 가까이 하기까지
그 형들을 요셉은 용서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 55장 7절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대하시는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하나님의 긍휼, 우리의 그 연약함을 잊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은, 그 너그러움은 우리의 향한 용서까지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고 여러분들을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람들은 있지 않았습니까? 그때 여러분 그들을 향하여 어떠한 태도를 취하시나요?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셨다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용서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그걸 탕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100다나리온 빚진 친구를 용서하지 못하는 그 우리 인간의 현 주소를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용서는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없는 용서입니다. 우리는 그 용서를 받은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힘들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을 용서한다라는 것, 다른 사람의 허물을 잊어준다라는 것, 정말 힘든 일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으로부터 긍휼을 얻었고 하나님으로부터 용서함을 받았다면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은 꼭 해야 할 우리의 과제이자 또 꼭 반드시 실천해야 할 우리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요셉은 지금 형들에게 그렇게 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이 은혜가 가득 넘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네 번째 F는 바로 가족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었던 1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45장 1절 말씀 시작.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 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 그와 함께 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11절 말씀 보시죠.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봉양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하더라고 전하소서. 여러분, 요셉이 그 형들을 보면서 감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눈물을 계속해서 쏟을 수 있는 이유는 뭐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가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참 아름다운 말들이 많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울컥하게 하는 많은 단어들, 많은 말들이 있는데 그 중에 아주 대표적인 말이 뭐예요? 가족입니다. 가족. 이 가족이라는 말의 이 위대함과 아름다움을 어떻게 다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가족은 그런 거예요. 이 가족의 다른 말이 식구라고 하죠. 식구. 왜 식구라고 합니까? 밥을 같이 먹는다고 식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가족의 의미는 뭐냐면 부모님의 피를 물려받은 거예요. 부모님의 피가 자신들의 몸속에 흐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족이 되는 거죠. 부모님의 피가 흐르기 때문에 그 부모님 안에서 형제들이 서로 정을 나누고 서로 사랑하게 되고 가족애를 누리는 것입니다. 오늘 요셉은 그 형들을 보면서 이 가족의 정을 억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가족이라는 사실을 부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들이 비록 실수하고 잘못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에게는 어떻게 보면 원수와 같은 존재인지도 모르지만 가족이라는 얘가, 이 가족이라는 감정이 그를 주체하지 못하게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에 외로움이 다가올 때 가족이 존재한다는 것 얼마나 중요합니까? 설사 이 혈통적인 가족이 없다 할지라도 가족과 같이 나를 위해주고 나와 함께해주고 끝까지 나와 같이 동행할 수 있는 존재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 인생에 얼마나 중요한 것이냐는 거예요. 오늘 가족 앞에 이 요셉은 다시금 그 관계를 회복하는 그 놀라운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에베소서 2장을 함께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권속이다, 하나님의 가족이다 라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이 권속이라는 말은 가족보다 더 끈끈한 관계, 그 공동체를 권속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을 향하여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권속이다, 주님 안에 한 권속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어찌 보면 가족보다 더 끈끈한 관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이 공동체 안에 초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흐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가 우리 안에 흐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한 가족, 한 권속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 엘베델 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 안에 가득 넘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마지막 F는 바로 포맷, 새롭게 틀을 짠다, 초기화 시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9절 말씀, 9절 10절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뢰기를, 아버지의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깝게 하소서. 지금 이스라엘 야곱과 그의 가족들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들에게 새로운 보금자리를 줘요. 바로 고센 땅입니다. 거기는 삼각지 지역이기 때문에, 삼각주 지역이기 때문에 아주 목초가 풍성했죠. 그러니까 이 목축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굉장히 좋은, 여건이 좋은 땅입니다. 그 고센 땅에서 새롭게 출발하는 거예요. 새로운 틀을 짜는 거예요.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새롭게 된다는 것은 바로 다시 초기화시키는 거예요. 새롭게 틀을 짜서 다시 출발점에 서는 것입니다. 11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복양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하더라고 전하소서. 끝까지 그 가족을 책임져 주겠다라는 거예요. 새로운 출발점에 선 그들에게 요셉이 함께 해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새롭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우리의 죄와 함께 우리는 죽었고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다시 살아난 인생,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심에 참여하는 은혜를 누려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분만 새롭게 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까지도 새롭게 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9절에서 10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여러분, 우리의 옛 행위를 벗어버려야 돼요. 이제 새로운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핸드폰이 멈췄을 때, 컴퓨터가 멈췄을 때 가장 쉬운 해결 방법은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전문가를 부르지 않아도 이것을 반 정도는 고칠 수 있는 해결 방안은 뭐냐면 컴퓨터나 핸드폰, 스마트폰을 껐다 켜면 돼요. 껐다 켜기만 해도 거의 해결이 됩니다. 그만큼 초기화시킨다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새로운 출발점에 선다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렇게 F5 키를 통해서 요셉은 그의 형제들과 아름다운 관계를 회복합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삶, 저들의 허물을 잊고 저들을 용서하고 저들을 가족으로 여기며 새롭게 틀을 짜는, 새롭게 시작하는 이 모습을 통해서 그들은 아름다운 재회를 이루는 거예요.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14절,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14절, 1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아우 베냐민의 목을 안고 우니 베냐민도 요셉의 목을 안고 우니라. 요셉이 또 형들과 입맞추며 안고 우니 형들이 그제서야 요셉과 말하니라. 이런 아름다운 재회를 이루는 것입니다.
정말 해피엔딩으로 그들의 재회가 마무리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소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허물로 인하든 우리의 잘못으로 인하든 우리의 흐트러진 우리의 관계들 또 내 자신의 문제들이 이 영적인 F5의 키를 통해서 아름답게 해결되어지는 이 경험들을 우리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이 새로워지기를 소망하십니까? 여러분들의 가정이 새로워지기를 소망하십니까? 우리의 교회가 새로워지기를 소망하십니까? 우리가 이 영적인 F5 키를 과감하게 눌러야 되는 거예요. 이 과감하게. 그러면 어떻게 이 요셉의 영적인 F5 키의 누름이 가능했는가?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미 그의 조상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하신 말씀이 창세기 15장에 나옵니다. 우리 13절에서 1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하나님께서 괜히 요셉을 애굽에 보내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땅에 풍년과 흉년이 들면서 이스라엘과 그 가족들이 애굽 땅에 괜히 간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0년 동안 애굽 땅에 머물다가 그들을 출애굽하신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이 무엇인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함이 무엇인지를 그들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일을 진행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 이 하나님의 언약 아래 우리의 인생이 움직여진다라는 것입니다.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일하심에 요셉과 그 형제들이 지금 참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 속에 저와 여러분이 참여하는 특권을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새로 고침 영적인 F5 키를 보면서 누가 생각이 나십니까?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엉클어져 버린, 우리의 삶 자체가 엉클어져 버린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셔서 우리의 허물을 잊으시고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가족 삼아주시는 그 은혜. 이제 우리의 죄는, 우리의 옛사람은 십자가 앞에 완전히 죽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다시 살아나 우리의 인생이 새롭게 되어지는 이 은혜를 누리도록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게 바로 성탄절이에요. 우리가 3일 후에 경험할 성탄절. 이 성탄절이 바로 우리의 삶의 근본적인 문제, 우리의 모든 관계의 문제, 우리의 이 세워져야 하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오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영적인 새로고침의 실체라는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각자의 삶이 새로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우리의 가정이 새로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이 새로고침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 교회가 새로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그러한 심정과 기대를 가지고 성탄절을 기다렸으면 좋겠습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까지 가득 넘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해 얼마나 수고가 많으셨습니까? 여러분의 개인의 삶 속에서, 또 교회 생활 가운데 여러분 얼마나 수고가 많으셨습니까? 그 수고 속에는 여러분들의 고통이 있고 많은 장애들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영적인 F5 키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움을 경험하고 또 새로워지며 2020년을 아름답게 준비하는 복된 삶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